반갑습니다. 저는 성열 감리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들었어요. 보통 청년들 같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청년들 같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 특징이 뭡니까? 요즘 청년들 특징은 열의가 없고 비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 낙담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 청년들의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 보니까 눈이 빛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상태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독교 변증에 대한 강의 좀 설교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를 뭘로 삼습니까? 주로 삼아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건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한 난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냐 이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참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근데 이제 강력한 단서가 붙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다는 겁니까? 거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이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구원론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희망하고 대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전제가 되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내용이 뭐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저랑 눈을 마주쳐서 제일 집중하고 계시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혹시 또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자매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맨 앞줄에. 네, 맞습니다. 고개 한번 돌려보신 자매. 네. 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을 우리 목회자들이라든가 우리끼리 들으면은 그렇지, 아멘 이게 돼요. 근데 안 믿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 구원자가 뭔데? 이렇게 되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망 되신다 그랬어요. 소망이 된다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소망이 돼? 라고 다시 되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왜 다니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멘. 어떤 답변을 갖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라는 답변에 대해서 이 우리 구미 안디옥 교회 정도 되면은 뭐 교회 가면 친구 있어요. 뭐 교회 가면 재미있어요. 이따위 답변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겠어요? 야, 이 교회를 아직도 안 나오고 있냐? 교회를 와야 너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교회를 가야 네 인생이 바뀌고 교회를 가야 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를 가야 천국 갈 거 아니냐라고 대답하겠죠. 예? 여러분 그 대답 갖고 계시죠? 이거 머뭇거릴 대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한 거예요. 함정 질문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해보세요. 함정 질문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안 가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천국 안 갈 건데. 만약 천국을 안 보내준다 그러는데 너가 나를 아무리 믿어도 나는 천국 안 보내. 그걸 믿으시겠어요? 이게 되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냐? 라는 그 공격과 그 질문을 잘못된 신학 사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퍼뜨려서 이 성도들도 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라는 말을 유치하거나 뭔가 수준이 낮은 대답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인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영생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목회 왜 하는 줄 아세요?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 가려고 목회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국에 가야겠는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차피 천국 갈 거, 기왕 천국 갈 거 천국에 상금 많으면 좋잖아요. 예? 영원히 살 곳이 그곳인데, 본향인데. 그러면 거기에 상금 쌓는 일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쓰면은 그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지혜로운 거죠. 예? 그게 최고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고 주님의 뜻과 멀리해서 살고 교회랑 멀어지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100년. 더 뭐 건강해서 강건해도 120년. 천국에서는요. 영원이야, 영원. 예? 그러면은 이 120년의 삶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불못 무적행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괴롭고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저 천국 면류관 쓰는 게 좋으세요? 뭐 계산이 바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해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온갖 부정과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국민들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 이후에 편안하게 자기는 책방 차려놓고 그냥 얼굴 퉁퉁 부어가면서도 기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와 저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야지, 그게 뭐가 행복해요? 지옥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정말 복된 인생이 뭐냐? 선교지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객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죽고. 스데반이 불쌍합니까? 스데반이 불쌍한 게 아니죠. 부러운 거죠. 그렇게만 죽을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길래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답변에 머뭇거리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답이 아닐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천국 안 가도 믿어야 되지 않냐?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 희한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 천국을 안 갈 건데 왜 믿냐 이거예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정답입니다. 이거는 답이에요. 답 그냥. 응? 이 답변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야? 지옥이 뭐야? 죽고 난 다음 끝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가 봤어? 막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여기에 우리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래, 넌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되게 전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은 부부 사이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 전도를 20년, 30년 끈질기게 하다가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난 안 가 교회. 이러니까 그래 지옥에나 가라. 나 혼자 갈란다. 따라오지 마. 분명히 말했어. 너 교회 오지 마.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포기하다 못해 절대 못 오게끔. 난 당신이랑 죽고 나서는 천국에서 보기 싫다. 당신이 쫓아오는 천국은 난 거기 천국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다.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당신이 아니다. 오지 마라. 그래서 전도를 일부러 안 하세요. 놀라운 전도 효과가 있어요. 길을 쓰고 쫓아요. 내가 당신 아니면 어딜 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아들이 목사가 됐어도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시다가 제 어머니가 강경하게 제발 오지 말라고. 나는 나만 천국 갈 거라고. 그때 천국 가고 싶다고 쫓아오셨어요. 다 쫓아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 무슨 착각을 하냐면 교회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야지. 이렇게 저분의 감정을 착을 거스르지 않고 잘 대해줘야지.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지. 관계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관계가 나쁘면 전도가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그렇게 관계가 좋다고. 네. 여러분 전도는 관계 전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와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할 때 성경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해도 전도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하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된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지성을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과 교리를 아주 능숙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신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학생들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뭘 물어봤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때 딱 이래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구원이 뭐냐? 가만히 있어요. 은혜가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대답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칼바르트의 신학적 사고와 사유에 대해 설명하라면 줄줄 나와요.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철학에 대하여 풀이해봐라. 하이데거와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적 철학 개념이 어떻게 신개념의 이해로 확장되는지 논술을 하여 쓰시오 하면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십자가가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충격이 꽤 오래 갔어요. 어떻게까지 오래 갔냐면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죄로 선악과를 먹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신학생들에게 과제로 줬어요. 여러분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주일학교 때 배워서.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부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부서지고, 이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장 깊게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방편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대망하고 계시는구나가 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설교 메시지를 주일학교한테 뭐 할 거냐라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여자 조심하라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한테 속은 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창세기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교인들한테 흉보죠,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사역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래서 성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온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갖춰 나가야 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성이 요구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의 저주에 갇혀서 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자꾸 이상하게 돌려 말해요. 예수 왜 믿으세요라는 질문에 천국 가려고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하면서 몇 페이지짜리 논문을 써내는데 천국 지옥 얘기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인데요.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뭐 다 저분의 신학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 또 넘어갈까요? 스탈린 그랜치라는 복음주의 학자인데,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세 가지를 이제 꼽는데요.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젊은 청년들도 그렇지만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가 저희 감리교단에서는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응급비의 많은 부분을 해야 되니까 교회들 보고 목회자들 보고 부담을 좀 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생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애썼으니까 은퇴 이후에 그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복지를 갖추는 일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노후를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그 땅에서 죽어야 돼요. 순교자의 피를 양분 삼아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다 생각하는 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서 국제학교 보내고 노년을 준비하고 시세 차이를 노려서 편안하게 외국 생활 하다가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편안하게 누리겠다. 어떻게 천국 가요? 목회자들이 사례비에 따라서 사역지를 이동해요. 저 교회 가면은 얼마 준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사례비를 얼마 준다더라. 그거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설 갖춘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 교회는 이제 어떤 걸 봤냐면 잠옷실이 있어? 라고 물어요. 잠옷실 뭐 찾을 수는 있어요. 자녀들이 예배에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서. 잠옷실에 기저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짜증이 나요, 제가. 물어보면. 교회에 밥 주나요? 밥 주거든요. 안 준다 그랬어요, 그냥. 안 줘요. 밥 먹으러 옵니까,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밥 먹으러 왔다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죠. 근데 밥만 먹고 가요. 밥만 먹고 가요. 교회를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녀요. 요즘에 교회들 가운데 애견샵을 해놔요. 애견샵.
강아지 데리고 교회 오라고. 아니 개 때문에 교회 못 올 것 같으면 그 개가 우상인 거예요. 직장 갈 때 개 데리고 가나요? 개 때문에 직장생활 못 해요? 직장 갈 때는 잘 두고 다니는 개를 왜 갑자기 주일만 되면은 갑자기 그 개가 거룩해져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카페숍, 이제 전문적인 카페 사업을 하겠대요. 말씀 언제 전해요? 왜 교회에 흡연실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좋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자. 여러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올까요? 아니면은 교회에 오던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서 예배 드릴까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거룩하게 가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갔을 땐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돼야 돼요. 아, 거기 청년 회장이 잘생겼대. 그 잘생긴 거 보고 교회 다니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박보검, 연예인 박보검이 어떤 교회에 이제 예배 출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자매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주님을 보러 온 겁니까? 박보검 보러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 뭐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다.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는 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냐 이거예요. 악법들 수시로 발휘되죠. 차별금지법 또 발휘하죠. 만상낙태법 또 발휘하죠. 그리고 성경 갖고 비웃죠. 국정감사에서 왜 창조는 믿는다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세상에 그런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국가 조찬기도 때 성경책 안 들고 옵니다. 정치인들이.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그런 국가 위정자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도덕성이 없고 진리가 없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폐쇄법을 발휘하고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정권에 아부하고 있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대하여 분노해야지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지성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대요. 자기 주식 올라서. 자, 이제 코인에 뭐 올인하겠다, 뭐 영끌을 하겠다 이러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곳에 영혼을 끌어모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직장 생활 해야 돼. 나는 바쁘고 나는 내 생계가 중요해.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당연한 복음의 진리와 당연한 성경적 가치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놀라운 신앙이거든요. 저는 그 신앙을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신앙을 방어할 목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됐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다는 걸 미리 선수쳐요. 그리 하실 주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리 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게 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거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어차피. 근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데 왜 안 주세요? 주시죠. 주님,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기도를 주님,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그것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코인을 샀는데 이게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로또 사가지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걸 안 해주시죠. 그게 아멘 하셔도 돼요, 이런 거. 네, 그거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시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1억 천금 바라지 않게 하시고 불로소득으로 기쁨 누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 울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식 올랐다고 기뻐 뛰는 성도 없고 아직까지 로또 당첨된 성도가 없어요. 아마 동일하게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로또 살 돈 있으면 구제하고 헌신하는 데 쓰는 거예요. 코인 살 돈 있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로부터 나와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이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아니 성경 예수를 믿고 이제 교인 등록을 했는데 왜 성경을 안 읽냐 이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지성주의예요.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프로그램 활동에 의지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통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교마다 들이닥쳤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신학 무용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고 열정은 있는데 지성이 부족한 거죠. 열심은 있는데 지성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악한 사역자들보단 나아요. 악한 것보다는. 이 지금 우리가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서 처방 안 받는 거는 그건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병원 가서 처방 받는 것도 하나님 그건 누구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약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과학과 기술의 문명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인 줄 알아요. 그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문명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신앙 밑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 될 영역이에요. 과학이 완벽합니까? 과학적이라 그러면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야 과학적이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데요? 그 과학을 초월해서 일하거든요. 여러분 과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5,000명 맞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이 방언을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이 홍해를 가르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이 물 위를 걷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H2O 분자를 위를 어떻게 걷냐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변가를 걷는 걸 보고 물 위를 걸은 줄로 착각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과학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을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그게 반지성주의냐? 아니요, 그게 지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지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의 영역을 둔다는 게 바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아니신데 당연히 사람과 달라야죠. 사람이랑 똑같이 그 제약을 받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람이랑 똑같이 불성실하고 죄짓고 살아가면 그걸 왜 하나님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 지성이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시간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알바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 기회비용이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말 거에 투자하는 게 똑똑한 겁니까? 그렇죠. 누가 더 지성적인 삶입니까? 예수 믿는 게 더 지성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반지성주의를 이야기하면 요즘 믿는데 반지성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걸러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인데요.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최근에 저희 신학교에 풍수질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거예요. 이게 과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과목을 개설해 준 학자가 교수님이 과학과 기독교의 대화 이런 거 과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과목명 풍수지리 과목을 왜 강의를 열었을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립니다, 우주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된 시대를 사는데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내요. 똑똑해요, 미련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만들어서 똑똑하다 박수 치는데 세상 미련해요. 카이스트가 그 과학하는 데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 정답을 찾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쥐드래곤이 와서 강연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생 뭐 정답은 없고
다 각자 소신과 주관대로 하면 된대요. 왜 그 딴따라 얘기를 거기서 듣고 있냐고요. 그러면 거의 지성이 넘치는 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은 정답을 말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노래가 삐딱하게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대잖아요. 절대적으로 영원한 게 있죠.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절대적 영원성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결국 종교 다원주의로 갑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말고도 진리가 있대요. 모든 게 다 진리래요. 산은 하나인데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를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간혹가다 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그럴듯한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천국 지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의 헬라적 개념이라는 거죠. 구약은 히브리적 사유 속에 있기 때문에 기껏 나와봐야 스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다른 종말론과 그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신앙을 갖고 이거 반론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성과 변증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왜 간단한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이죠.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답이 나왔죠.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헬라적 개념, 히브리적 개념 떠들어요. 예?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건 천국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천국은 의미가 없어. 뭐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좋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으면. 그런데 죽고 난 다음 천국이 왜 없어요?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천국 가는 그 믿음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손해 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할 게 그렇게 없어요, 사실. 여행하다 보면요, 가끔 그 여권도 잃어버리고요, 쓰리 맞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그래요. 여행하다 보면 속이 쓰리고 괴롭지만 그건 여행지에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행하면 돼요. 대사관 가면 다시 발급해줘요. 우리의 영원한 대사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천국 대사관이.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지성이 충만하다 이야기하고 난 신학 서적을 많이 읽었어 자랑하지만 교회를 안 오는데 무슨 소망으로 사냐 이거죠. 자, 그런 기독교 변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런 전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도.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전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저는 크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꼽는데, 첫째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새신자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교회를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완전 초신자에게 교회의 언어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언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 온 것 같아요. 새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외를 가면 낯설죠.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표정이 다르죠. 달라요. 낯설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 더 낯설어요. 왜 낯서냐면,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왜 성이 다른데 형제세요? 이렇게 물어요. 다 형제 자매라 부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남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 왜 웃고 있냐는 거죠. 기본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집에서 싸우고 왔어도 웃어야 돼. 페르소나 가면 써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 거룩한 가면 쓴다고 위선이라고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 위선이라도 계속하면 그게 진짜가 돼요. 가면이 얼굴에 늘러붙을 정도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욕하든 말든지 간에 신앙의 원론대로 가는. 그러면 여기에 새신자들이 놀래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이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쭉 설명해 주네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천국 간다. 천국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서 죽긴 한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그 부활의 육체를 주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새신자 교육이에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새신자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지성과 변증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잘 신앙생활만 잘해도 이제 감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문제예요. 저 무신론자들 대놓고 안 믿어요. 자, 근데 저들이 굉장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있는 걸 없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 마이크가 없기로 믿기로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믿으실래요? 있는데 왜 없다 그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왜 있는 걸 자꾸 없대요? 아니,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못 보셨어요? 아직도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과 세계 만상에 펼쳐져 있는데 성경만 펼쳐도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의 보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역사적 팩트인 거 아세요? 옛날에 한창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 단군이에요. 단군 신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단군도 신화인데 다윗이 실존 인물이겠냐 이랬어요. 고고학적 증빙 자료로 다윗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차고 넘쳐요. 어떤 전 세계 학자도,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조차도,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조차도 다윗의 실존 인물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사과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조롱해서 죄송합니다.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단군이 그런 신화지만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네요. 잘못 알아 미안합니다. 성경은 사실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는 실존 인물은 아닐 거래요. 이거 모세 실존 인물인 거 밝혀지면 그 다음은 믿을까요? 아브라함 실존 인물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밝혀지면 아담 아니라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 아담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왜 논쟁해요? 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밝혀줘도 안 믿어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있는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신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지성이 필요하냐면 그를 능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신론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죠. 철학자이자 신존재 증명법이라 해서 부동의 제일 원자, 움직임의 원인 이런 거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게 되냐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라고 도출되는 것까지가 지성이에요.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는 많아요. 이슬람도 그렇게 믿죠. 유대교도 그렇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신론이라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진화론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진화론. 진화된 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늘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담 봤냐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도 묻고 싶어요. 넌 빅뱅 봤니? 봤어 너는? 아니 우리가 안 봤어도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록이요. 기록.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실존 인물이 아닐 거라고 난 믿어. 난 못 봤으니까.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상식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역사 기록에 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이제 천사가 와서 쳤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죠. 원인 모르게 그렇게 전멸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원인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천사가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소멸시킨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지성적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들이밀고 설명을 해도 무신론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들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설득하고 변증할 때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눈앞에 이 마이크가 있는데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너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이렇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해야지. 자, 하나님 존재하는데 제가 입증해 줄게. 안 된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입증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믿음의 수준에 있다. 참 넌 믿음이 좋다. 지옥 갈 믿음. 확실히 멸망당할 믿음. 너는 확실하게 지옥 가기로 작정된 믿음을 갖고 있다.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럼 너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천국 갈 믿음을 소개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요. 이단자.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정통 복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가? 우리 그 수준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단에 빠진 자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한두 번 훈계한 뒤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하라에만 초점을 두되 멀리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두 번 훈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비유풀이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우리 목사님 하지 말랬어 안 돼. 이렇게 아니라 가서 신천지 개 손 딱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만희 믿으면 지옥 가. 너 이만희랑 같이 지옥 갈래? 응? 죽고 싶어 너? 지옥 가고 싶냐고. 걔는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자기네들 믿음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정통 교회는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천지를 보면. 그래서 위대한 신천지라 그래요. 우리가 박사를 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몇 번 했더니 센터 없어지더라고요. 해봤어요. 해봤거든요. 저희 동네 신천지 센터에. 그래서 비유풀이 6개월 과정 하고 있는데 나오기 있길래 야, 너네 이 비유풀이 공부 과정 뭐 재밌니? 물어보면서 뭐 씨는 뭐 말씀이고 뭐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뭐 나무는 사람이고 뭐 아주 그냥 잘 조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이만희로 가는데 성경에 봐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 성경 구절들을 까먹어요. 영적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붙들리니까 우리 성경 구절들 암송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가? 그들이 풀어놓은 비유풀이에 딱 갇혀버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절만 읊어줘도 예수 안 믿고 죽을래? 물어보세요. 이긴 자가 누구야? 이만희가 뭘 이겼어? 뭘 이겼는데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상홍 얘기하는 거예요. 안상홍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안상홍? 너네 그리고 그 교주 장길자는 어디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킨대잖아요. 자기네는 6월절. 어떻게 지키는데? 양 잡아? 각을 떠? 지킬 거면 제대로 지켜야겠더라.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6월절을 다 두려워하면 안 돼. 6월절이라는 건 너네 잘 모르나 본데. 야, 안상홍 애들 일로 와봐. 앉아봐. 6월절 출애굽기 봐봐.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 너 왜 문이 깨끗하냐? 6월절 똑바로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나? 너네 교리대로면 그렇잖아. 6월절 지켜야지. 그럼 어떻게 하여야 6월절을 지키나이까 물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대신 대속의 피.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되는데 도대체 6월절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니네는 유월절을 그따위로 지키고 있느냐? 각을 뜯든가 그럼. 양 잡을 용기는 없고. 아주 자기네들 멋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랑 맞서 싸워야 돼요. 사탄은 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이 어떤 말씀 들고 오냐? 화평케 하라 그랬다고. 성경에 화평케 하라고 돼 있으니까 타종교라고도 못하게 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웃 종교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웃 종교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이지 참 이상하다. 바알 숭배자들이 이웃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웠는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논리가 이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기독교가 좋은 줄 알려면 불교도 경험하고 힌두교도 경험하고 이 이슬람도 경험해봐야 기독교가 좋은 줄 알 거 아니냐. 축구가 재밌는 줄 알려면 배구도 해보고 농구도 해보고 야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축구 선수 되려고 왔는데 지금 축구를 발로 하는지 손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야구 배우고 있고 탁구 치고 있으면 그게 지금 축구 선수를 가르치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지금 기독교 배우러 왔는데 신학교에 예수 좀 제대로 믿고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신학교 왔는데 여기서 불교 이슬람 배우고 헛된 데 시간 쓸 지금 시간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원 가니까 또 교수님 또 한다는 얘기가 너네는 아직도 신대원까지 왔는데 예수 부활 역사 속 사실로 믿냐? 그거는 의미론적인 거잖아. 대학원식 됐으면은 좀 머리 좀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손들고 교수님 신학교 교수식이라 했는데 아직도 부활을 못 믿으세요? 어떻게 그 밖으로서 그 교인들이 성도들 내는 헌금 신학교 발전기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부활도 못 믿고 그렇게 내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또 나가 있으래요. 그래서 또 다른 교수예요. 그 교수랑 이 교수가 다른 사람인데 나가 있다가 이제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하지 마요. 다 얘기하고 다니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시절에 예화만 많이 쌓였어요. 얼마나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무서움을 제가 경험하는지 거기에 또 멍하니 빠져요 학생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수련 때 분명 마음 뜨거워서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그러지? 왜냐면 학위가 있잖아요. 학위.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학점 주잖아요. 학점. 뭐 부산 WCC 총회를 안 가면은 학점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믿음이 학점이 뭐가 중요해요 사실. 예? 근데 가요. 학점 받겠다고. 참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기독교 변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면은 내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도 도움이 되지만 적어도 나는 이단에 안 빠져요. 여러분 그 호신술은 사실은 내 몸을 보호하려고 배우는 그 무술이잖아요. 근데 호신술 많이 배우면 때려요. 영적 호신술이라는 거예요. 아니 호신을 할 내 몸을 지키려면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호신술 배울 때 기본이 뭐냐면은 강도가 칼로 나를 위해서 내리 찍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맞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칼로 내려 찍는 그 손목을 때린다고 생각하고 밀쳐야 힘의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맞겠다고 하면은 그 칼을 내리 찍는 힘이 더 세서 다친다는 거죠. 호신술에서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근데 영적 호신술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내가 방어해야지. 변증이라는 게 변호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변증은 공세적 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하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변증을 방어적 의미로만 쓰면 안 되고 교회의 위대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기독교 변증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선교의 선교.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랑 디스커션 해가면서 서로 좋은 대화 오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리처드 도킨슨이랑 맨날 떠들어봐야 뭐가 나와요? 유발 하라리랑 얘기해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이 설명이 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를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 변증과 사고를 갖고 있으면 내 신앙을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하게 돼요. 그 11조 왜 하냐?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왜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다. 이런 요따위 소리를 해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지키라 돼 있지 않냐? 우리가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분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기점으로 주일 성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는 믿는다. 너는 아직도 그 토요일에 쉬냐? 쉬어라 그냥 그래. 지옥에서 쉬어라. 응?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답 못 해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게 내가 왜 11절 왜 하고 있었지? 오히려 설득돼가지고 잘하던 헌금생활 안 하고. 응? 얘기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 말라기서 봐봐. 하늘에 쌓을 곳이 많다고. 시험해보라고 주님이 그러잖아.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러잖아. 내 모든 물질과 시간을 주를 위해 쓰는 게 난 아깝지 않아. 넌 아깝니? 너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게 아깝니? 참 너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참 불쌍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어버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단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말 걸어서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물티슈 줘도 싫대요. 뭐 어쩌겠어요. 힘든데. 근데 그들은 먼저 와서 말 걸어줘요. 얼마나 땡큐베리 맞춰요. 딱 걸린 거죠. 딱 붙잡고 저기 제 하나님 어머니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삼촌이야 일가친척은요. 이렇게. 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얘기해보자고. 당신 어머니 누구냐고. 장길자냐고. 장길자가 어머니냐고. 확실하냐고. 장길자가 너 낳았어? 얘기하는 거야. 장길자는 무슨 관계야?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JMS 정명서 포교에 당해가지고 걸로 들어가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동아리도 위장해서 만들어요. CCC 그 동아리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해서 마치 정통 기독교 동아리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자꾸 학생들과 청년들을 빼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근데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와해시키고 붕괴시키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만 있어도 저는 목회가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공부가 더해지면 복음에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타락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CBS에서 잘잘법이라는 프로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도올 강의를 듣는데요. 도마복음. 그거 위경이거든요. 위서예요, 위서. 근데 그걸 갖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거 듣고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새로운 게 이단이에요. 뭔가 새롭잖아요. 이단이라고 해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재림은 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뻔하고 당연해서 졸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뭔가 새로운 얘기, 반짝반짝한 이야기. 요즘에 무속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무속에서 전 봐요. 무슨 무속 서바이벌도 해요. 하다못해 이제 하다하다 무속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나와요. 무속 서바이벌. 난 크리스찬인데 난 이름으로 사람의 점사를 본대요. 아니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럼 우상 숭배자죠. 우리는 그거를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거든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예요. 근데 자칭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자칭 크리스찬. 그 패션 크리스찬도 많아요. 패션 크리스찬. 왜냐하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세련돼 보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조금 젠틀해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 자기의 이미지 쇄신의 도구로 삼아요. 패션 크리스찬이죠. 얼모스트 크리스찬도 많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도덕과 윤리에 빠져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전도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내 믿음이 흔들려지고 내가 좀 도덕 윤리적으로 결함이 생기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요. 주를 위하여 나의 전 인생을 바쳐요. 설사 내 인생에 실수가 있고 윤리적 도덕적인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그래도 다시 예수 붙들고 일어나요.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넘어짐이 없는 완벽한 인생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한 육신인데 어떻게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중요합니다. 지성을 갖춰야 되고 성경을 통독하셔야 되고요. 신학적 사유와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분명 치고 나와요. 성경에서 구약에 우리라고 내어 있는데 요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 형태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간단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상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다. 다 설명이 돼요. 응? 근데 못 믿을 뿐이에요. 그냥.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냐면 유학 가서 그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포교 전략을 바꾼 거예요. 하도 메시아닉주들이 늘어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을 전도하니까 얘들도 신학교를 점령해서 해외 유학파들 구약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성서를 가르쳐요. 히브리 성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단절시키고 구약은 구약으로만 봐야 한다라는 걸 신학적 기조로 삼아요. 이 구약학을 공부하고 온 유학파 교수들이 신학교의 강단에서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다 예수님 이야기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은 구약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예언을 두고서 이거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예언이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는 안 믿을래. 그런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조금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아요. 예? 내 인생의 실패가 그분의 영광을 가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내가 인생이 안 풀리고 잘못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속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속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해요. 지성을 들여요. 막 구슬하고요. 목회자들은 그냥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하지 않아요. 부채를 흔들고 방울을 흔들고 점프하고 칼을 치고 막 천하장군, 지하장군 다 부르고 장군님 부르고 할머니 부르고 아기 동자 부르고 뭐 다 불러내요. 그리고 그 신은 자기의 신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만 소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속인이랑 싸워서 왜 못 이겨요? 능히 이겨요. 귀신 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뭐 간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이 점집에 간 거예요. 권사님이 점집 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점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막 방울 흔들더니 왜 왔냐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고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와서 나 점사를 방해 나가 하면서 속은 뿔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무당한테 확인을 받고 있냐고요.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거길 간 거예요 도대체. 또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 시대가 지성화되었고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기껏 발전된 그 AI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의 운세 보고 있어요. 응? 그게 지금 인간의 미련함이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응?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 뭐 교회가 점점 공격받고 위축되고 교회가 뭐 교세가 준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여전히 찬란하게 역사해요. 유럽에 다 술집되고, 그 왜 술집 됐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술 마시니까 술집 된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편안하게 술 먹고 크리스마스에 술 파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쏜 영광도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 죄악된 모습에. 근데 그 영국의 송기호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잡혀가는 시대인데, 예배당이 술집이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술집이 된 그 예배당 앞에서 매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 술 먹게 방해하거나 영업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술집이 다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란은요, 국가가 혼란스럽잖아요. 이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기독교 인구 수가 16%가 넘어요. 거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황당해요. 예수 믿는 과정이. 꿈에서 예수님 나왔대요. 그냥 꿈에서 예수님 나와서 믿으래요. 근데 그 꿈을 나만 꾼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다 같이 꾼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데. 나이지리아 보세요. 예배당이 뜯겨져 나가고 십자가가 불타요.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모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네요. 그게 신앙의 저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위태롭다, 교회 폐쇄법이 발의된다,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정권에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또 당합니까? 교회 폐쇄법 발의하고 예배 못 드리게 했을 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왜 미안해요? 우한폐렴인데 거기서 미안한 소리는 안 나와요. 교회가 왜 미안하냐고요. 영화 다 보고 지하철 다 타고 문화시설 다 누리면서 예배를 왜 안 드려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목숨 걸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일 아침에 영화 보러 다녀요. 목회자들이 교회 문 닫아놓고 그러면서 교회 부흥 안 된대요.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게 은혜예요. 그거 안 돼야 돼요. 그거는 주일에 교회 문 닫아놓고 낚시하러 가고 조기축구하러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이단 시비를 걸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저런 신비 사역을 하냐면서 폐역을 떨고 내가 은사가 없으면은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도 그 은사를 주옵소서 이래야 되지. 옆에서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조용히 하래요. 그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기독교 변증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지성에 충만해져가지고 논리가 중요해. 잘 설명해야 돼. 뭐 관계 전도가 중요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안 믿어요. 말만 많아요. 말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기독교 변증은 내가 하나님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설명하고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해하신 겁니다. 그거 잘못된 세속의 변증법이에요. 해결식 정반합 변증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의 도출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변증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 변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입증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고 복음적인 기독교 변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의 백성들로 다 초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